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농부가 곡식을 얻기 위해서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밭의 상태가 제각기였어요. 어떤 밭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밟고 다녀가지고 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이 밭이 바로 본문 4절에 나오는 길가입니다. 이런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알도 먹히지 않을 정도로 굳어있는 마음, 이 단단한 길가의 마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은 이 단단한 길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 뭐냐? 미신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혹은 영적인 무관심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어떤 재물의 욕심이나 이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 버린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머리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힘을 가지고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고 하는 것은 내 머리로 뚫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권적으로 열어주셔야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임했다 그랬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주신 이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확신, 이거 가지고 그들은 기쁨을 누렸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냐면 돌이 많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런 땅은 어떤 마음밭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은 보였지만 그 마음속에 아직도 뭐가 있느냐? 단단한 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돌들이 뭐냐? 그 사람이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단단한 자아입니다. 단단한 자기의 어떤 관습입니다. 단단한 자기의 어떤 경험과 자기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표면적으로 이 돌밭같이 표면적으로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돌 위에 흙을 싹 걷어내고 나면 무슨 돌이 보이느냐? 자기 머리라고 하는 돌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되는 예수, 내 머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만 나는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흙을 싹 걷어내고 나면 뭐가 나오네? 자기 명예와 자존심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 명예를 유지할 수 있고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나는 믿는다. 그 흙을 싹 걷어내고 나면 뭐가 나오느냐? 내 물질, 내 시간, 내 욕심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 물질과 내 시간에 손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만 나는 믿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바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 손해봐가면서 시간 손해봐가면서 내 자존심 상해가면서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나?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메시아와 협력관계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도와줄 테니 당신도 내를 좀 도와주고 서로 협조합시다. 이걸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느냐?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밭이겠습니까? 일단 이 사람은요, 자기의 그 단단한 자아와 고집은 제거가 된 밭입니다. 근데 그 밭에는 온갖 잡초와 식물들이 지금 우거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이 씨앗은 흙이 있고 수분이 있으니까 싹을 냅니다. 또 줄기도 올라옵니다. 어느 정도 자랍니다. 근데 잡초들이 기운을 막아요.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 자라는 거예요. 계속 약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세상도 다 갖고 싶어 합니다. 세상도 다 갖고 싶어 하고 은혜도 받고 싶어 하고 은혜도 받고 싶어 하고 세상도 갖고 싶어 하고 욕심쟁이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염려가 있고 늘 걱정이 있고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키고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나중 해도 되는 것은 과감하게 미루고 그렇게 해야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씨앗이 떨어진 밭이 드디어 좋은 밭이었습니다. 여기 떨어진 씨앗은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여기 있는 좋은 땅은 과연 어떤 마음밭을 말씀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제 단단한 돌덩이 다 제거가 됐습니다. 자기 사상, 자기 고집, 자기 전제, 자기 욕심, 이게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무 조건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잡초나 떨기나무나 이런 것들도 다 제거가 됐어요. 남들이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욕심, 그것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오직 원하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이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하고 그 말씀에 올인하는 사람이 바로 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친 세상 이기고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상한 갈대라고 부르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바로 앞장입니다. 18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지금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12장에 보면 그 충돌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일 규례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금하는 생명 살리는 사역, 이거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통제를 따르지 않고 이 생명 살리는 사역을 계속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의를 합니다. 무슨 모의를?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죽일 모의를 시작합니다. 이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하고 더 이상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로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 군중들을 선동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가 예언하는 대로 배척하는 자들이 뭐라고 떠들지 말든지, 주님은 누구를 찾아다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찾아다닙니다. 또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를 찾아다니느냐? 상한 갈대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는 힘이 없어요. 이미 꺾인 갈대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이 상한 갈대를 보면 사람들은 아마 뽑아버리고 불태워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상한 갈대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시 붙들어 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찾아다니면서 다시 살려주시고, 이걸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튼튼한 갈대를 안 찾아갈까요? 왜 활활 타오르는 볼만한 그런 심지를 찾아가시지 않을까요? 그들은 자기가 부족한 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해버렸어요. 시편 51편 1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싱싱하고 튼튼한 심령을 좋아하시지 않고 이렇게 냄새나고 더럽고 병든 심령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튼튼한 심령은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로 꽉 차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 계산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 상한 심령은 다릅니다.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미래까지 걸 자세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한 갈대를 찾아오셔서 그 상한 줄기에 생명의 말씀을 주입시켜 주셔서 다시 살려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깨끗하고 환한
부흥의 불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불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살리시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시느냐? 심판하여 승리하실 때까지, 이 세상 마지막이 올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필요하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저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제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상한 갈대예요. 그 사람이 바로 꺼져가는 심지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의 인생에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좋은 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힘없고 부족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며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이 없어요. 모여든 무리들이 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고요, 해변에 많은 무리가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차별 없이 이 천국 비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모든 무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따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온 제자들에게 대답을 주셨어요. 해석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보세요. 들을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시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큰 무리의 마음밭이 아니고 씨를 뿌리는 자에게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이 비유가 헷갈립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열심히 씨를 뿌려요. 근데 4개의 밭 중에서 3개의 밭에서는 아무 열매를 못 얻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4개의 밭 중에 3개의 밭에서는 어떤 결실도 보지 못합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의미를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리가 아니에요. 의미가 뭐겠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부할 거다. 병 낫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질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면 그 사람들 다 재미없다고 떠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많이 못 볼 거야. 근데 이 4개의 밭 중에 내가 원하는 밭이 있다. 내가 찾는 밭이 있다. 그 단 한 가지 밭, 상한 갈대와 같은 밭을 너희들이 만나게 되면, 거기에 복음이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 그 밭에서 역전이 일어난다. 그 밭에서 무려 100배의 결실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계속해서 그 밭을 만날 때까지 씨를 뿌려라. 복음을 전해라.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41절과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전히 원수들이 장난치고 있고 그들이 하는 짓에 우리는 너무 허망하게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이 누룩 한 조각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거 가지고 세상에 무슨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고 한심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을 쉬게 할 것이고, 이 작은 누룩이 가루 서말 전부를 다 부풀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들을 다 풀어주시고 난 뒤에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세요. 고향으로 가셔서 자기를 배척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예수님도 역시 그 속으로 상한 갈대를 찾고 꺼져가는 심지를 찾아 당당하게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 비유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정말 잘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가족들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주변에서 오해당하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보면서 가라지가 판을 치고 악이 선을 이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낙심하는 성도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 냉소적이고 조롱하고 배척하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씨를 뿌릴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들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 보시면서도 뿌리신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가 싹은 냈지만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거 뻔히 보시면서 또 뿌리신 거예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약하게 있는 거, 그것 보고도 낙심하시지도 포기하시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주님이 갈망하는 상한 갈대, 그 좋은 땅, 그 땅에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땅 하나 때문에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고 모든 상황이 역전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만나면, 꺼져가는 심지를 만나면 모든 것이 역전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기억하고 로마서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은혜 받으신 분은 ARS 후원 전화 060-808-1004로 영상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영상선교 후원금은 순수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CTS 방송사역에 귀하게 사용됩니다. ARS 060-808-1004 한 통화 1만 원, 반복 후원 가능.